요즘 날씨가 봄이 왔나요? 날씨가 어떠세요? 날씨가 봄인데 되게 쌀쌀하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면 저 남쪽에는 봄이 와가지고 산수유도 피고 벚꽃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근처에 보시면 벚꽃 많이 핀 거 보셨어요? 아직 다음 주에 저희 벚꽃 구경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쌀쌀한 날씨지만 올해도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코앞에 왔습니다. 코앞에 있는데 아직 잘 확실하게 안 온 것 같아요. 봄이 코앞에 왔습니다. 봄이 이미 왔는데 아직 또 쌀쌀한데 잘 나오셨고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존 맥아더라는 또 우리 복음주의의 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 없는 복음. 제목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복음인데 주님이 없는 복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작년쯤에 이 책을 읽었는데 도전도 받았고 또 충격도 받았어요. 책 제목처럼 복음인데 어떻게 주님 없는 복음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그 복음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죠. 정작 주님이 없고 정작 예수님이 없는 그런 가짜 복음, 그런 복음이 많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경고, 고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선포했던 복음과는 조금 많이 다르게 변질된 복음이 이 시대에 많이 또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도 단지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또 삶의 열매가 없는데 그냥 내가 입술로 주님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도 그 행위와 또 믿음에 대해서 많이 주일에도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주 복음적인 분이신데 이런 손쉬운 복음, 그냥 예수님 믿기만 입술로 믿습니다 말만 하고 정말 그렇게 행함으로 또 순종하고 살지 않는 그런 쉬운 복음이 많이 선포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크리스찬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 참 제자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분이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도 오고 여인들도 오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야 지금 빨리 가 막 이렇게 제자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꾸짖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 아이들 쫓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말씀하시면서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청년은 그 어린아이랑 아주 대조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 후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딱 무릎을 꿇고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질문을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먼저 이것도 적극적으로 먼저 와서 무릎을 꿇고 탁 그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세 군데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청년, 한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관원, 관리죠. 공무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청년은 젊고 또 부유하면서 어떤 관원, 공무원의 신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요. 힘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 돈도 많은 부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관원, 다른 사람, 요즘 사람들이 잘 선망하는 공무원, 그것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원, 모든 것을 다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우리 엄친아죠.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아시죠? 다 잘나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누가 봐도 정말 잘 되는 사람. TV에 연예인들을 우리가 보면은 보통 되게 잘생기고 이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연예인들이 이렇게 학벌은 좋지가 않은데 가끔 연예인들인데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태희 아세요? 김태희? 김태희 모르세요? 김태희라고 진짜 이쁘고 되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쁘고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인데 대학 어디 나왔죠?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퀸칸데 거기다가 서울대도 나오고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엄친녀. 송중기 아세요? 송중기라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송중기도 되게 잘생겼잖아요. 연예인이니까. 근데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되게 똑똑해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엄친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청년이 그랬어요. 다 젊죠. 또 돈도 있죠. 부자죠. 거기다가 직업도 좋죠. 관원이죠.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영혼에 대한, 남들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 보였는데 영적으로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 영적인 갈급함이, 뭔가 자기도 해소할 수 없는 갈급함이 그 청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부족할 것이 없는 청년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할 정도면 그만큼 갈급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질문에는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을 잘 살펴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시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질문 첫 번째,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대부분 제자들이 그 랍비라고 하죠. 유대교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대부분 같은 용어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아직 이 청년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고로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내 삶의 주인, 로드, 주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좋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잘못된 점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자, 영생에 대한 궁금한 점은 있었는데 무엇을 하여야 이게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자기가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뭐냐면 내가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어떤 할례를 받고 기준에 충족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그런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 질문 자체에 사실은 좀 잘못된 점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자, 이 말씀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청년의 질문이 잘못됐음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생각할 때 선한 거는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선행을 이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선함을 말했고, 예수님이 말한 그 선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선함,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죠. 너는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진짜 누군지 아느냐? 사실은 이런 질문을 주님이 하시면서 되물으신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청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청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뭔가 확신도 있고 갈급함도 있고 그 영생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어요. 자기가 행해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아니라 그저 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뭘 행해서, 그쵸,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19절에 딱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간음하지 말라 7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속여 빼앗지 말라 10번째를 약간 변형한 건데 그래도 10번째,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총 5계명, 총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계명 아시죠? 처음에 10개 중에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에 대한 대인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을 네가 잘 지켰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죠?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그 정도는요, 제가 그 6가지 더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수백 가지를 규정을 지켰다고 했죠. 다 지켰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12세가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12살. 자,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12살부터 그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세세한 조항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오늘날 이 청년을 보면 되게 자기 확신과 내가 뭐를 지켰다는 자기 공로에 대한 그 자부심, 자신감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영생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공로와 자기 확신, 자기 성취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결국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삽니다. 대부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돈을 바치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뭔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을 선하게 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근데 이 청년은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 내가 어떻게 행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21절에서 아주 한마디로 우리가 돌직구, 아주 중심을 팍 찌르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질문은 청년을 완전히 멘붕으로 완전히 빠지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뭐라고 표현했죠? 사랑하사. 그래도 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질문한 청년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우셨어요. 네가 참 잘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딱 나왔을 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참 잘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당당하게 갈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 동기를 보시고 그래, 네가 참 잘했다, 사랑한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주 그 청년의 정곡을, 그 마음 중심을 완전히 꿰뚫어 버리신 것이죠. 다시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 질문을 주님이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내가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울뿐인 고백인지 잘 아셨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지켰다고 말했죠.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첫째 계명을 이 청년은 어기고 만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훨씬 더 중요한 계명, 그렇죠? 그 계명을 어긴 것이죠. 거의 외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만족했다, 내가 율법을 지켰어, 내가 주의를 지켰고 헌금을 드려,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까,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이 청년은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결정적인 문제였고, 주님이 오늘 딱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청년의 그 중심을 꿰뚫는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제 한마디로 너의 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너의 참 우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것을 청년이 딱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보통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참 우리가 자신 있게 솔직히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우리가 교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실해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우리 딱 중심에, 다리를 뚫고 있는 그 중심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한 글을 많이 쓰시고 또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우리가 많이 인용을 했는데, 자, 우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 이런 것이 아니고 현대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내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과거보다 상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지만 훨씬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유혹할 만한 우상이 훨씬 더 많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 청년에 빠졌던 물질, 그죠? 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죠. 그 다음에 시니어 어르신들 또 많이 우리가 또 빠질 수 있는 건강.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인가? 건강. 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가장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아니면 자녀들인가? 아니면 건강인가? 그렇죠? 아니면 좀 인정과 명예인가?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을 중심에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래서 내가 행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우상이었죠. 야곱에게는 아내 라헬, 그렇죠, 라헬이 우상이었어요. 또 나중에 요셉이 우상이 됐습니다. 나아만 장군, 그렇죠, 장수들에게는 성공이 우상이 되고, 사사 삼손은 계속 여자를 찾았어요. 우상은 쾌락이었습니다. 그 육체적인 쾌락이 그의 우상이었고, 가룟 유다는 또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그 많은 우상을 품고 사실 살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대체했죠. 그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앞에 보여주시면 질문을 이따가 나눌게요. 제가 끝나고 한번 그래도 나눠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건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건강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또 성공, 명예, 요즘에 취미 생활을 많이 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여가 생활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겠습니다, 아니면 예배를 대충 드리고, 이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또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 아니면 되게 안락하게 나는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거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따가 한번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다시 잠깐 한번 나눠보시고요. 내가 그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한번 일단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청년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가슴이 확 찔렸겠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 청년이 반응을 합니까?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았어요. 딱 나오죠. 부자인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다 팔고 갈까, 아니면 그냥 팔지 말고 예수님 버리고 갈까 고민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고 모든 것을 갖췄고 정말 영생을 얻겠다고 한번 왔지만 처음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백 앞에서 완전 꼬꾸라져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주님을 떠난 한 사람의 어떤 슬픈 사연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 모든 것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다른 건 다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그 청년에게 없었던 것이죠. 결국 율법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율법의 껍데기를 붙들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없었던 것을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화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을 만나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 그렇죠? 어떤 것을, 그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쫓고 찾다가 정말 그렇게 결국 가장 중요한 영생을 놓치고 정말 그렇게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돈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자, 돈이 빨리 대답해. 돈이 더 중요해요? 영생이 중요해요? 예, 건강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렇죠,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돈이라는 건 우상을 대표해서 이 시대의 물질의 가치가 또 우선을 두기 때문에 건강과 또 물질,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다가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영생을 놓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참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청년이 이렇게 근심하며 갔어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얘들아 저 청년 봤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가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자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보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천국 가기 힘들다니까 깜짝 놀랐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 뭐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유한 자가 천국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그럼 주님,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주님이 결국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 한 가지 물어요. 주님, 저 청년은 그렇게 갔는데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다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 청년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나와 예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심지어 땅과 그렇죠? 집을 버린 자는, 제자들을 말하죠. 너희들 버린 자는 어떻게 되냐면 현세에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박해를 겸하여 받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0배만 받으면 좋은데 박해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결국에는 유한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현세에도 복을 받지만 박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일이 힘들지만 내세 영원한 생명을 정말 상급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상급이 약속되어 있으니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닙니다, 자칭 크리스찬은 참 많지만 정말 자신의 전부 또는 상당히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참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면서 어느 정도 할 건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에는, 사실은 제대로 된 복음에는 이런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올인, 전부를 주든가 아니든가,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삭개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경험을 했을 때 자기 삶의 전부를, 전 재산을 거의 바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주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거부하는 삶이 가능할까? 자, 내가 주님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가능할까? 이게 좀 모순돼 보이죠? 현대 기독교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그리스도인들답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 교회는 커졌지만 복음은 힘을 잃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주님을 옵션으로 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쉬운 믿음, 값싼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또는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옵션이죠. 구원만 받으면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쉬운 복음을, 그 싼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성화 없는 칭의, 성화가 안 돼도 돼요. 그냥 막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돼요.
헌신 없는 그리스도인, 그냥 믿기만 하면 헌신 안 해도 돼요. 그건 옵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나 이 이유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부터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주님이 빠진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 오늘날 필요한 복음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신칭이. 잘 들으세요. 제가 잘못하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인데 그 믿음 게 믿습니다 말만 하고 전혀 삶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 같은 경우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을 택하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중에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은 참 성숙했어, 참 성화됐어, 또 저분은 참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믿는 것과 제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 물질보다, 내 건강보다, 내 자녀보다, 내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많은 교육계에서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분이. 아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아주 부끄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진실로 주님의 제자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재물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어떤 것 때문에 분명히 걸려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제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시니어 예배를 드리는데 시니어 어른들을 볼 때 항상 좀 제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전 세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헌신적이고 또 물질과 삶과 이런 것들을 드리는 삶이 일치가 되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되게 편하게, 그럴싸하게, 우아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삶에 참 구원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젊은 세대, 또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가와 함께 누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요,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쉽지 않다고 전하는 게 맞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정도로 주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건 땅 팔고 집 팔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부르시면 저는 그 청년에게 진짜 다 팔라고 한다기보다도 정말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시험을 하는 테스트의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 팔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네가 나 때문에 다 버리고 올 수 있겠냐는 그런 질문 앞에 그래도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사실 전부를 요구하세요.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때 일부를 조금 주지 않고 뭘 주셨죠? 전부를 주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2주 후면 고난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돈을 주거나 아주 쉬운 것을 준 게 아니라 가장 고귀한 것,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시기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니어 어른 여러분, 제자의 길이 사실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이 땅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상급이 분명히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을 다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또 삶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상급으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보화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